김광덕 목사가 쓴 물매와 조약돌 17번째 메시지입니다. 2016년 3월 20일 제목은 동성애와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친구 목사의 사랑으로 세워진 목굴당 기도실에서 한 주간 기도하고 왔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한 주간 밀린 신문 중에 토요일 기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논설 고문의 칼럼입니다. 담임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내임덕 현상은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건 현직 대통령의 최고 자랑과 퇴임 대통령의 최고 방패는 업적만한 게 없다. 집권 세력 누구에게나 이 길 말고는 다 사도의 사사로운 길이라는 얘기죠. 사도에 지나지 않는다. 사설 제목은 박 대통령 친박당 만들어 국정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고, 결론은 박 대통령은 안보 경제가 동시 위기 상황이라고 국민에게 호소해 왔다. 실제가 그렇다. 박 대통령 남은 임기 2년은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유례가 드문 한반도 격동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일수록 강력하고도 유연하게 통합적인 리더십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은 지금 그 길로 가는가? 사심을 버리고 국정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감정풀이와 정파 이익이 우선인가? 설사 친박당으로 선거에서 이긴다 한들 이토록 쌓인 원한과 증오가 국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기자의 데스크에서의 제목은 서글픈 노인의 나라 기사입니다. 자신을 폭행하는 30대 폐륜 아들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60대 어머니의 고백. 내가 도망가는가 불어? 도망 나가 불어? 아들 밥 먹을 거 해놓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제 같이 있으면 그냥 하도 불안해 죽겠고 그럽디다. 아침에 밖에 나와 괜히 왔다 갔다 하다 아들 잘 때쯤 들어가. 살아야지. 나쁜 맘 들 때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해하려고 생각도 해봐. 그래도 손자도 잘 크고 위안 삼을 것이 있으니 점점점 79세의 한 여성의 아들의 학대를 초탈한 듯 얘기한다. 아들 나이는 49살이네요. 날이면 날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죽이고 암매장하는 기사이니 윗물도 아랫물도 희망의 무지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의 무지개이고 버팀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초의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1개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하셨죠.
131년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도 방방곡곡에 세워진 5만여 한국교회는 매일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일부의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폄하당하고 전도문이 닫히고 있으니 교회의 위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이 오늘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은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에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러나 이런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얀네와 얀브레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처럼 그들의 거짓된 행위도 언젠가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어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말세의 풍조를 예언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근본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터인데 지엽적인 동성애와 이슬람을 퇴치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기독당을 만들 뿐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죄와 반대만 하고 있으니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일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목사로서 성소수자, 동성애 포함 문제에 개입한다면 한국교회 형편상 개인적으로 백해무익한 일일 것입니다.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으면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입니다. 2009년 10월 28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버드 세퍼드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반대와 지체를 극복하고 우리는 혐오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그들이 어떤 이들을 사랑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디 세퍼드를 백악관 집무실에서 접견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이날이 꼭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데니스가 이 법의 서명식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또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유족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주디 세퍼드는 살해당한 아들의 이름을 붙인 기념일에 전국의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대통령님께 모든 혐오 범죄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을 정직하게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모든 미국인의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역시 역사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자들이 국가나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불가능합니다. 가정의 문제부터 모두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가정이 중요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영과 혼 그리고 육체로 표현하고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처럼 사랑, 거룩, 정의, 빛으로 살 수 있지요. 이 비밀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돈, 명예, 이생의 자랑이 삶의 목적이 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